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다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21년도에요. 실제로 21년 우리가 한 4년 전쯤에요. 103살 되신 103살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70대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같이 모시고 사는 그 103살 되신 어머니가 같이 사는 자기 동생한테만 옷을 사주고 용돈 주고 이뻐한다고 편애하고 차별한다고 이 70대 아들이 자기 엄마를 돌로 쳐서 죽인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찬 일이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진짜 제가 차마 설교 시간이라 더 험한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진짜 이런 인간이 다 있을까 싶잖아요. 일단 제가 이 기사를 다시 보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103살이나 잡수신 어머니한테 70 먹은 아들이 용돈 받고 옷 사달라고. 일단 그것부터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70살이 돼도 자기 엄마가 자기 동생을 더 이뻐한다고 또 그 질투를 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고 이 질투의 마음이 끝도 없구나 라는 좀 생각을 또 새삼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3살까지 살면 그렇게 별의별 걸 다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셔서 103살까지 사지 마시고 그냥 102살까지만 사세요. 아셨죠? 103살까지 사시면 별의별 다 겪어요. 여튼간에 여러분 참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황당한 그런 뉴스였는데 한편으로 좀 생각해볼 또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누굴 질투하는 마음에 정말 우리가 누굴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좀 남들 봤을 때 솔직히 질투하는 마음을 좀 품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어찐다고요? 예, 정확히 하시는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요. 이 말은 성경 말씀에 안 나왔지 사실 거진 성경 말씀에 가까운 진리와도 같은 얘기 같아요. 100%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뭐 배가 살랑살랑 아파요? 무진장 아프잖아요. 겁나게 아파요. 그게 나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여튼 우리가 이렇게요. 나한테 없는 거 누가 갖고 있으면 아니 나도 그걸 갖고 있어도 남에게 더 커 보이고 남에게 더 좋아 보이고 남에게 더 많아 보이면 질투의 마음이 떡쓱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이 질투를 조종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건 질투하지 말자. 아니 뭐 이런 걸 질투하냐? 나도 그거 있어. 질투하지 말자. 희태가 질투하지 마. 질투하지 말자 할수록 어때요? 질투의 마음이 더 충만해지지 않냐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다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 질투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지 아주 그냥 지멋대로 불쑥불쑥 올라온다고요. 이게 뭐 조절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질투라는 게 정말 눈치 없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상황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지멋대로 튀어나오는 게 질투의 마음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만큼 질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질투라는 놈이 참 더럽게도 눈치가 없이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하고 이 질투가 또 툭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다시 보실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제자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사옵나이까?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의리도 믿음도 없이 그 예수님을 뿌리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짜잔 하고 나타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속 3번 같은 질문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너무 염치가 없고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3번 내리 연속으로 예수님 암요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사랑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요 감동과 은혜를 이빠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의 눈에 다른 제자 한 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 20절 말씀에서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성찬식을 하실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의 품에 길에서 예수님한테 이것저것 꼬치꼬치 해먹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게 친하게 대화를 나눴던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제자,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는 바로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분명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랑 고백하면서 이제는 좀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좀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 그때에 그 와중에 하필 베드로의 눈에 그 제자 요한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베드로가 그 요한을 콕 집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의리 없이도 예수님한테서 도망치고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2명은요, 이 2명은 그래도 예수님이 걱정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가지고서 도망가던 그 길로 쭉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붙잡혀 가신 예수님 곁에 알짱거린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2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 근처에 널씬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계신 곳 바깥마당에서 얼쩡거리다가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생판 예수님이랑 모르는 척 남인 척 연기하다가 예수님 저주하고 도로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를 좀 대신 잘 돌봐주라고 하는 말씀도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는 더 나쁜 제자고 또 요한은 좀 덜 나쁜 제자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바로 그걸 의식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특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요, 늘 그랬어요.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 짱이 되고 싶어 했고, 최고가 되고 싶어 했고, 1등이 되고 싶어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뭐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 오실 때, 제자 중에 이 제자는 또 나대면서, 또 나서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 잡고 싶어요. 걷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제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보면 참 지혜로운 속담들이 많아요.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도 간다? 중간이라도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요, 성격이, 이 성질머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곧 죽어도 자기가 제일 튀어야 되고 자기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괜한 쪽팔림, 괜한 창피에 안 당할 수도 있는 걸 기어코 자기도 예수님 따라서 무리를 걷고 잡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몇 걸음 못 걸어서 이제 그냥 물에 풍덩하고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그때 없었으니까, 그 자리에 제가 없었으니까 뭐 장담은 못하겠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 성격상 저는 100% 이랬을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물 빠지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제자들끼리만 있으면 어이, 지민은 물 걸어봤는가? 나는 그래도 몇 발짝이라도 떼봤네. 나니까 그 정도 한 거. 우리 베드로 형님 100%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베드로 형님부터 찾아가서 꼭 물어보려고. 잘난 척 했는지 안 했는지. 여하튼 베드로가 그런 제자였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꼭 그렇게 예수님한테 한 소리씩 들었던 제자가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미리 얘기해 주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몹시 화를 내며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또 뭐라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에헤이 주님, 뭘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냐고. 아니, 죽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재수없게 부정타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이 수등빽빽인데 뭔 죽는다만에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요. 라고 베드로가 데려 예수님한테 뭐라 했단 말이죠. 또 가만히 못 있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직살나게 한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야, 이 베드로, 이 사탄 새끼야, 쌀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뒤로 빠져 있으라고.
놈이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나를 올라타려고 그런다고 아주 사탄아 불러라 하면서 예수님한테 된통 또 혼났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제자였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뭐라 하고 싶은 건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 좀 이해가 가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나쁜 마음 먹고 못된 마음 먹어서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닐 거잖아요. 어떻게든 더 예수님한테 이쁨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 형님 보면 짠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베드로를 형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어지간하면 형님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는 형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거든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한테 이쁨 받고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득하거든요. 그런 목사의 마음을 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아세요?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빈손으로 왔네. 드릴 게 없고. 여튼간에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냐고요. 좀 더 잘하고 싶죠. 좀 더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어요. 이뤄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크면 커질수록 덩달아 질투의 마음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형님도요, 자기 옆에 있던 짝꿍 그 요한한테 질투심이 알게 모르게 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그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잖아요. 요한을 그렇게 불렀다고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알게 모르게 요한한테 질투 아닌 질투의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치떼가지는 질투의 마음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로 자기랑 말 섞어주시고 자기한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야, 니나 사랑하냐? 아니요, 예수님 사랑하고 말고요. 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고 사랑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질투란 놈이 눈치도 없이 또 베드로의 마음에서 쑥 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콕 집어서 질문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한테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진짜 속마음은 뭐였겠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 척하고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평소에 예수님한테 늘 이쁨 받던 사랑받던 요한 저놈은 예수님이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에이씨 부러워라, 에이씨 질투나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20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자기 앞에 부활하셔서 도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만 빠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의 눈가는 누구한테가 있었다고요? 요한한테가 있었다고요. 그런 눈은 눈깔이라고 해도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고도 어문데 보고 있는 눈은 눈깔이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투의 마음이라는 게 사람 눈을 돌아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코앞에, 자기 코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은혜를 버젓이 자기 앞에 놓아두고서도 마음은 사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리도 끔찍히 사랑하셔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더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옆에 내한테는 은혜를 갑절로 주시겠지. 우리 집은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집은 은혜를 따따블로 주시겠지. 그 교회한테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겠지. 이런 질투의 마음이 꼭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굳이 돌이켜서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요한을 쓱 쳐다보고는 예수님한테 요한은 어찌된데요?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도요, 굳이 돌이켜서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 그 집, 그 교회를 쓱 쳐다보고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그 집은, 그 사람은 어찌된데요? 걷다간 얼마 땡겨주실 거예요? 무슨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으로 곳에 받은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기 원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22절 다시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뭐해라? 따르라 하셨대요. 아니 베드로 이놈아, 요한이랑 너랑 뭔 상관이냐? 내가 지금 너한테 왔지 요한한테 왔냐?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 너는 너다. 쓸데기 없는 소리 말고 어문데 관심 두지 말고 너는 나를 뭐해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요
거듭 얘기 드리지만 요한한테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늘 그렇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늘 예수님의 이쁨을 받는 것만 같다고, 독차지하는 것만 같다고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한테만 예수님이 내 엄마를, 내 형제들을 돌봐달라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한테 특별히 그렇게 신뢰를 받는 제자는 요한이었다는 생각에 질투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어쩌면 그런 요한한테 은근히 열등감을 가지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자존심 상해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첫째가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그 자리를 요한한테 뺏긴 것 같아서, 툭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이쁨 받고 싶어서 나섰고 도전했고 발표했고 손들었는데 요한한테 그 자리를 뺏긴 것 같아서 베드로가 몹시도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한테 질투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도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질투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끝에 하신 말씀이 핵심이에요. 야, 요한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뭔 상관하냐.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 마지막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요, 나한테 없고 남들한테 있는 게 그렇게 눈이 가요. 나는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없는 것 투성인데, 나한테 없는 걸 갖고 있는 다른 인간들, 다른 집구석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질투가 나서 아주 그냥 죽겠다 싶잖아요. 우리의 눈가리는 항상 그렇게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그 인간, 그 집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눈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내가 가진 게 그 인간보다 없다 해도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게 그 집, 그 교회보다 없다 해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은 나한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바꿔 말하면요, 내가 그 사람보다 가진 게 많지 않고 우리 집에 그 집보다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은요,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골라가시면서 누구는 따르게 해주시고 누구는 야, 넌 됐다, 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너를 끌어가 주겠다, 내가 너의 앞장서 주겠다, 이 말씀인 거라고요. 밑에가 누구누구야, 날 따라라,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내가 앞장서 주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자, 나설 때 식구 여러분, 질투나는 마음에 내가 없는 거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집구석에 눈 돌아가시는 거 저는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정말 저도 그래요. 저한테 없는 능력, 실력, 영역을 갖고 계신 너무도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질투나 죽겠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보면 머리숱도 많더라고요. 승질나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건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시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택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나는 어째 고작 이미택의 하나님밖에 못 될까? 더 나은 목사, 더 실력, 더 능력, 더 영역, 머리털도 많은 그런 목사의 하나님이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요. 여러분이랑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비교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다른 누군가랑.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인데 감히 여러분을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귀하고 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내가 앞장서 주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나가지고 남이랑 나를 비교하지 않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 내가 왜 남이랑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왜 소갈이 하시냐고요. 적당히 질투하시고요, 털어내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투가 나더라도 그 질투나는 마음에 너무 소갈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그 마음으로 질투의 마음에 밀려와도 가감히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얘기만 하나 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나온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대요.
사실 근데 그렇죠? 달리기 실력만 놓고 보면 당연히 둘이 달리기하면 누가 이겨요? 토끼랑 거북이랑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그런데 누가 이겼다 그래요? 거북이가 이겼대요. 어떻게 해요? 느려 터진 거북이를 보면서 토끼가요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교만에 떨어서 자빠져 차다가 그 사이에 거북이는 느릿느릿하지만 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달려서 토끼보다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거북이가요 시합도 하기 전에 토끼가 몸 푸는 걸 보고 저 자식이 10걸음 뛸 때 나는 꼴랑 한 걸음밖에 못 걷겠지? 라고 하면서 토끼의 그 달리기 실력에 질투를 했더라면 여러분 저는요 거북이가 토끼랑 절대로 달리기 시합 안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투는요 우리로 하여금 시도하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싸워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어마무시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질투는. 그래서 사탄막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그 질투의 마음을 뻔꾸질하는 거예요. 에휴 남들에 비하면 쥐뿔 가진 것도 없고 개뿔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도 뭐하나?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질투의 마음은 그렇게 우리 신앙의 엔진을 꺼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싸워보려고 하는 마음을 팍 꺾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질투는.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기도하시자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나를 따르라.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우리를 향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의 영혼을 고정시켜 주시라고. 남들과 비교해서 질투의 마음이 밀려올 때면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볼 살아볼 그 용기마저 팍 식어버릴 때면 내 앞에 앞장서셔서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끌고 가 달려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